네, 효상 시녀대학 여러분 평안하셨죠? 예, 저희들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오늘부터는요, 족장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봅니다. 창세 12장부터 15장까지 꼭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읽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원역사에는 4대 사건이 있다 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족장의 역사입니다. 4명의 족장에 대해서 성경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는요, 족장의 역사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 해서요, 족장의 시대가 나오는데, 족장의 시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이 4명의 족장에 대해서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대기별로 정리가 되면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족장의 역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요. 우리가 서론에서 배웠던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원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세 관점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연대기로 이해해야 한다 했어요. 연대기로 이해할 때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죠.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킹덤, 구원의 salvation,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에서의 life에서 KS, life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면서 특별히 족장의 역사부터 이제 들어간대요.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반드시 세 가지 3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 세 가지 초점을 통해서 지금부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언제 습관적으로 이 세 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저희들 이제 연대기로 보는 족장 시대입니다. 연대기로 볼 때 족창조 시대를 마무리를 했었고요. 지난주까지 이제 족장의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족장의 시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조와 족장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성경 66권에서 창조, 족장 시대를 언급한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시는 분 계시죠? 예, 이건 바로 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욥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족장 시대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에 있어서 그 원조시, 그 시조를 누구로 삼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조로 삼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당시에 저 괜찮은 사람을 몇 사람 잡을 수가 있습니다. 2사람 정도 적어도.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욥이 있었거든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이었습니다. 욥 괜찮은 사람이 있었죠. 정말로요. 하나님께 인정받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욥.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면요, 이 2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될 정도로 2사람 다 괜찮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2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누구를 선택했죠? 예. 뜻하지 않게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었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상숭배자 아니었습니까? 예,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몰랐었던 이 우상숭배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예, 참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갖다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던 우상숭배자 아브라함입니다. 75세까지죠. 하나님을 몰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5세 이후에 하나님의 불신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99세까지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실수와 실패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안다고 말하지만 잘 모르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세 이후에 이삭을 낳고 나서의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세 이후에 175세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 같은, 멜기셟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 같이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았던 우상 숭배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그 과정 속에서 그 실패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10대 손이죠. 불과 노아가 죽고 나서 2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노아에 대한 홍수에 대한 사건이나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이, 이 셈 할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많은 할아버지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9대 할아버지까지 살아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셈족이었던 아브라함은 정말 그 생생한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77년 전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의 그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아브라함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말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성장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의 살았었던 그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죠. 수메르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도시국가가 있었던 곳들이고요. 그러면서 BC 3000년부터 BC 2000년 사이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35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불과 77년 전에 있었던 바로 이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때 당시에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도에 대한 생생하게 그러한 그 이야기에 전에 내놓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었던 그러한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었던 니므롯을 세웠었던 아카드 왕조와 수메르 왕조, 특별히 수메르의 부흥기 우르 제3왕조가 살았었던 그 전성기 시대를 아브라함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홍수 후 352년 만에 바벨탑 쌓고 나서 흩어진 지 77년이 경과된 바로 그때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그 생생한 당시의 그 소식들과 그런 문화들을 접하고 살았었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어디죠? 갈대아 우르일까요? 아니면은 저쪽에는 하란일까요? 75세 때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요 갈대아 우르 그냥 즉흥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가 됐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장소는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었던 갈대아 우르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왔었죠 많은 경우에. 이거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갈대아 우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라고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이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에 1차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걸로 보여요.
1차. 그래서 어디로 가라 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가 하란에서 잠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까지는 1600km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1600km라면 이게 그냥 한번 가보자 하는 그것이 아니죠. 특별하게 결심하고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이주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갈대아 우리 있을 때 아브라함 집안은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장남 하란이 이 갈대아 우리 있을 때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아무래도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조금 힘들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차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온 집안 식구가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란에 머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1차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머물던 중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습니다. 이때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죠. 이 갈대아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란을 떠나라. 이렇게 할 때 이 하란을 떠나라는 게 아브라함의 2차 부르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창세기 12장 우리 1절이 나와 있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2차 부르심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죠. 그 땅이란 것은 보여줄 땅, 모르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75세에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앞으로 10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75세라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균 우리의 그 인간의 수명이요 100세라고 본다면은 환산하면요 43세가 됩니다. 다음에 90세라고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38.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43세, 38세 이민 떠날 수가 있는 그런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은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떠날 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 떠날 만한 이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줄 때에 하나님께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떠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왜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에서 굳이 떠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냥 갈대아 우리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하란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떠남에 대한 의미 이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남과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거는요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미쳐 왔었던 그런 모든 가치관과 세상과 세계관이에요. 이런 것을 떠나는 겁니다. 이걸 떠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나의 과거와 내 현재를 떠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의 원칙입니다. 떠나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것은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었던 그곳에서 돌이켜서 이제 180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걸 원하신 겁니다. 갈대아 우리가 살았었던 가치관과 생활 습관들, 하나님에 살았던 가치관과 생활 습관들, 나쁜 습관들 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갈대아 우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나요? 예, 세상에 옛날에 나쁜 습관들, 나쁜 가치관들, 이걸 다 떠났나요? 예,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만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떠나면 두 개가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가치관들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이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늘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늘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집안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열방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우리는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언약적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뭐죠? 주권, 국민, 영토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백성, 이 국민입니다. 이 국민을 세운 데서, 백성을 세움에 있어서 바로 아브라함이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심의 그 시작을 의미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내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 건가? 이걸 언약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언약 체결이죠. 이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걸 갖다가 언약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중요한 언약의 문제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단어를 갖다가 잘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요,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공부하십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 또 영어로 말하면 프라미스나 커버넌트, 또 컨트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서약을 통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결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 컨트롤을 갖다가 이걸 갖다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큰 축복을 주면서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계약서로 이걸 꾸미신 거예요. 이건 언약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unilateral contract 말이에요. unilateral contract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이란 뭐냐면 상대방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실수하든 잘못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과 언약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의 종류,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셨던 언약의 내용은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겁니다. 예,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족장이고 또 괜찮게 살았습니다. 당시에도요.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핸디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큰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부족한 게 없었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다면요, 그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허물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기가 죽는 약점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신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 민족을 널 통해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싶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땅에 대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예, 민족이 열방을 받게 되고, 예, 민족을 받게 되고,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이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더 큰 그 그림을 봐야죠. 그것이 뭘까요? 그 그림이요. 하나님의 큰 대프로젝트입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자손과 땅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쉐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음에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와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 가정이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시니어 대학 어르신 여러분께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끝나면요 우리는 거기까지 안 돼요. 그건 너무나 글씨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 거대한 꿈,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이 현장 속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사를 살펴봤습니다. 예, 이 부분들 창조 언약이 있었고요. 다음에 선악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셨던 게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 그러면서 노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죠. 예, 심판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축복을 받는 바로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문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아브라함의 이제 부르신 그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잘 보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차 부르셨습니다. 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1차 부르시고 1600km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데라 아버지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란이 좋았던 거 봐요. 그래서 250세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떠나지는 못합니다. 예, 이러다가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갈등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났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바로 이 땅이다. 바로 이곳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죠. 이 세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겜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첫 번째 왔던 장소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성한 장소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죠. 자, 여기 땅이 뭡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바로 이 땅이 가나안 땅이다. 되겠죠? 이러던 중에 바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었죠. 자,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근 들었으니까 여기 털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게 뭡니까?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민족을 형성하겠다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근도 이기게 해 주실 거다 믿었다면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잘 못 되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데, 잘 못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 다 도착할 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왜냐면, 와이프, 이 사라가 너무나 이쁩니다. 너무나 이뻐가지고는 아마 애굽에 가면 그 드센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를 보고 나서는 자기가 남편이라고 죽이고 이 사라를 갖다가 데리고 갈 걸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한 가지 작전을 짭니다. 당신하고 내 사이는 부부지만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부부라고 그러지 말고 서로 오누이라고 말하자. 당신 나의 그 누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애굽으로 입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아브라함의 염려대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 출중하거든요. 천한 미녀가 나타난 겁니다. 미스 가나안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요 65세죠. 65세인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물론 사라는 좀 더 일찍 죽습니다. 127세에 죽지만서도요 그 아브라함의 나이 정도 살았다고 칠 때에 그 나이로 환산해 보니까요 33세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괜찮은 나이죠. 이렇게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너무나 이쁘다는 거, 천하 미녀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바로 왕위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러면 그 여자 데려와봐라. 보니까 너무나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해 본 결과 아직까지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남편이 없지만은 그 오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 사라를 갖다 바로의 왕국으로 후첩으로 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오빠라고 맡던 아브라함에게서는 충분한 이 혼례품을 이렇게 보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의 집안에 절체절명의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됐습니까? 이제 와서 사실은 내가 사라의 남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위기가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서 그 위기에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그 소심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자기의 지금 잔꾀로 한번 돌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가정의 위기로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사라의 오빠다라면 문제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더 큰 문제,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요, 이미 아브라함의 집안은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이 끝난 집안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앞으로 축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요, 열방의 축복을 받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여인의 후손에 나올 수 있는 그 개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자, 사탄이죠. 사탄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요, 바로 그걸 이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잔꾀, 소심함, 이걸 이용해서 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타협하고 소심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 잔꾀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사탄은 반드시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탄이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단순하게 아브라함 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자기 개인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개인의 가정의 문제, 이거는요, 아브라함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요, 한 개인의 가정이 아니고 한 가정 문제를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재밌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재밌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됐습니까? 해결책이 없죠. 아브라함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또 누가 그 나라에서 이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 개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맺습니다.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바로가 정말로 솟아치게 놀라는 그런 큰 재앙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재앙이 왜 왔을까 조사하고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브람과 사라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겁하고 이 사라 갖다 내어주잖아요.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한 거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브람이 이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해결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우리의 실수가 개입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기도했던 원점의 자리, 바로 그곳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자리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파노라마를 공부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에서 족장의 시대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소명받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부터 21장까지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하는 제목으로 이름이 바뀌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1차 부르셨던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하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죠. 그러다 205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을 하란에서 머무던 중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차로 부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죠. 이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제일 먼저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땅이 너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멀리 돌아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까지만 해도 1600km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진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쪽으로 올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올 수가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왔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베델에서 머물던 중에 그 베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 들어서 아브라함은요, 이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여기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크게 고생했죠. 하마터면 가정이 깨질 뻔한,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이 애굽에서 다시 베델 쪽으로 원대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베델에서 머물던 중에 그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 집안 살림이 좀 커져가지고 말이죠. 이 아브라함 살림을 맡은 종들하고 롯의 살림을 맡았던 종들이 서로 토닥토닥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떠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하면서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줬죠. 그래서 이 롯이 이제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때에 롯이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요단 지역을. 당시에는 목축업이니까 아무래도 물이 많는 그런 곳이 옥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델에서 요단 지역을 봤더니 요단 이쪽에 산세가 높고 한국으로 말하면 대관령 같고 그렇거든요. 이쪽 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이쪽을 보니까 초목지도 좋고 비즈니스하기 참 좋은 곳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롯의 가정이요, 이쪽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단 지역을 선택할 때, 이 롯이 선택할 때는요, 롯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가치관이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롯이 요단 지역을 보았던 것은요, 나름대로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요단 지역은 물이 좋고, 목초지가 좋았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롯은요, 이 요단 지역을 보면서 또 어디를 생각했냐면 소알 땅을 봤습니다. 소알 땅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지금 지도에 본 것처럼요. 벌써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롯은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단 지역과 이 소돔 땅을 보면서 롯이 생각했던 것은요, 이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롯은요, 삼촌을 따라서 애굽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정말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곳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정말 놀란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부유한 나라, 정말 이런 선진국이 있는가? 롯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 애굽 땅과 같은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러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요, 정말 물질이 풍요했었고 사람이 살기 좋은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롯의 생각 중에서요, 바로 이 요단 지역과 소돔 지역, 이 애굽 땅이, 물질이 풍요로운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에덴 동산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물질이 풍요로운 나라, 정말로 사람 살기 좋은 이러한 지역, 이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하는 가치관, 신앙관을 바로 이 롯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은요,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고 급기야 좋은 땅, 살기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롯이 놓았던 것처럼 결국 어디입니까? 이 소돔 소알 지역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롯이 요단 지역과 소돔, 소알, 고모라 지역까지 다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이 롯의 선택이 잘한 걸로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좋은 땅 차지했으니까 롯이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소돔 땅이요, 어떤 곳이라 말했습니까? 창시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롭고 사람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지만 바로 그러한 곳이요, 죄가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봤던 것은 물질이 풍요로우면서도 그냥 사람 살기 좋은, 거기에 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좀 있으면 어때요? 그냥 사람 살기 좋으면 되는 곳이지 하는 것이 롯의 가치관이었고 신앙관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롯의 신앙관, 이 가치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는요, 바로 이런 롯의 신앙 문제, 이 신앙관을 번영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번영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물질적인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번영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은 것 같지만 꼭 맞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번영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물질이 풍요로운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당 부분 틀린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요 물질이 없는 가난한 것이 축복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빈 부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롯은요 이 번영신학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단지역을 선택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롯에게 닥치는 그 결과가 어떨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요. 자, 이제 롯이 삼촌 조카를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죠.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되리라. 이러한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죠. 여러분, 롯이 떠난 다음에 아무래도 아브라함에게는요 시원섭섭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요 롯도 요단 지역에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이 목축업을 하기에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조카 롯이 삼촌 먼저 선택하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낼름 이 요단 땅을 가지고 와버리니까 이 롯이 좀 아마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 땅은 잊어버려라.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원래부터 말했던 가나안 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답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신다. 나는 너 편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롯과 같은 축복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 바로 그걸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요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롯이 앞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두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그 결과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롯에게는 뭔가 불안하죠. 그렇습니다. 그 불안함이 당장 닥칩니다. 자, 이쪽 가나안 쪽에요 국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큰 전쟁이 터지는데, 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4개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요 소돔 지역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쪽에 침공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요 소돔 5개 연합군을 갖다가 치고 전쟁에서 이기면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그 포로까지 잡아가지고 이쪽 단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던 중에 바로 여기에 롯의 가정까지도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게 돼요. 이 국제 전쟁에 롯의 가정이 휩쓸리게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는요, 이 끝난 거예요. 자, 이 노예는요, 이미 모든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죽을 때까지 평생 종살인 노예살이 하다가, 죽어도 누가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라지는 것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예, 그 과정이 비참하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롯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를 따랐었던, 그리고 낼름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나버렸던 이 롯,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집에서 사병 318명을 훈련시켰다 했어요. 한 명 모습 두기가 힘들잖아요. 예, 가족 삶이요, 어느 정도 크면, 4명, 3명, 이 정도 모습 두드려도 참 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당시에 사병이 318명, 그게 가족까지도, 그 사병의 가족까지도,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참 아브라함이 이쪽 헤브론 쪽에서, 이쪽 실력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18명의 사병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이 롯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단까지 올라가서 그날 밤에 야간 기습을 한 거예요. 이 야간 기습, 야간 전투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야간 전투, 이런 개념이 나온 걸로 이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간 전투 기습 작전을 해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4개 국가의 정규군을 격파시킵니다. 놀랍죠? 이렇게 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격파를 시키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전리품 포로를 다 챙겨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놀랍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승리해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될 때 거기에 멜기세덱,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 볼 때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요, 이쪽으로 와서 환영을 하고 있어요. 환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전쟁, 정말 정규군을, 연합군의 정규군을 쳐 이기는 대승리를 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리품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11조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는 자기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바친 겁니다. 아브라함의 감사와 헌신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오죠.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창피하지만 자기는 전쟁이 졌잖아요. 그런데 318명 사병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환영을 나와가지고는 참 면목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만 나에게 주고 백성들만 전리품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여호와님께 맹세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전리품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다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전리품이 얼마나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 또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요, 그 경제권이 굉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리품, 챙겼던 전리품은요, 엄청난 전리품이, 한 나라를 세우고도 남는 전리품이었고 그 백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 돈과 자금과 그 백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겠다 한다 할지라도 소돔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거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줄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만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당신이 나에게 뭐 조금 주고 나서 다음에 내가 주어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는 소리 듣기 싫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도 취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조금만 하나 가지고 이웃들과 싸우고 조금만 것 때문에 이웃들과 얼굴을 붉히고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세요.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 것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란 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고 이 4개 국가 연합군을 치고 난 그 후에예요. 근데 우리가 이후에란 말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318명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정규군을 쳤지만은 사실은 이거요. 호랑이 굴이라서 호랑이 건너놓은 겁니다. 앞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체제 정비해서요. 정규군 데리고 이 아브라함 치러 온다면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끝남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지금 위기적인 상황에 빠져 있고 거기에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아브라함이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속에 있는 말을 하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무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속상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 별처럼 많이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큰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아브라함의 속상한 모습이라도 보여진 걸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로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늘에 별보다 더 많은 자손 축복을 주신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컨펌, 그 언약을 재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의 inherit 뭡니까? 너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그러니까 possession, 소유, 기업체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가나안 갈대 우리에서 널 불러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을까 보입니까? 예,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6절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함께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바라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영토,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토를 주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영토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큰 축복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그런 모든 것 정말 귀하지만요,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그 믿음이 있었지만요, 좀 더 확실한 것을 잡기를 원했었던 이 아브라함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비산비둘기 집비둘까지 해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바로 그 제사를 지냅니다. 이 모든 염소, 암염소, 순양을 갖다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고 쪼긴 것은 마주에서 넣습니다. 이거는요,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서로 간의 그 언약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만약에 이 언약이, 하나님께 주셨던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그 위반자는 희생물과 같이, 좀 쪼개는 그 희생물과 같이, 이 쪼개지는 운명이 될 것을 성경적으로 나타내는 그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이렇게 볼 때에 아주 장엄하고 의미 심장한 그런 언약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 언약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앞으로 이 언은요, 아브라함 가문의 중요한 그 비밀이 되는 겁니다. 대대로 품고 가야 될 그 비밀, 가문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비밀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밀은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야곱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된 이유, 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는 그 이유 등의 그 비밀을 바로 이 말씀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 비밀이 전달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바로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 창세기를 읽고 있는 말씀은요, 원독자는 720년 후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72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720년 후에 바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아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20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러한 말씀을 애언적으로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해가 질 때에 이 재물 사이로 풀만한 연기나는 풀무처럼 보이는 그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바로 이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이 장만 애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은혜 뒤에 시험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창한데 막상 자기들에게는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애굽에서 올 때 나왔었던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자, 자식을 낳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 이 장엄한 하나님과의 예식 다음에 나오는 이 엄청난 이런 실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됐어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임신했었던 이 하갈에게
브엘라 헤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런데 이 자식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되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러한 참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그 파생된 3대 종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교,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믿음의 조상이 말했던 아브라함, 조상이잖아요. 또 누굽니까? 이슬람, 믿고 있던 이 회교권, 이슬람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요, 중동인, 사라센 부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3대 종교가 파생되는데요, 이 종교는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두지만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 종교가 화해한다, 무조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그럴 수 있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주선으로요, 이스라엘 벤자민 총리, 그러니까 바레인의 또 아랍에미리트의 외무부 장관이 와서 아브라함 어코드에서 사인을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자고 외교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가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올 때 진정한 평화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세상의 정치 외교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자, 그로부터 14년 후였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란 것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예요. 85세 때 아브라함, 그 14년 전에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바로 이스마엘을 탄생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앞으로 인류 역사에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 비슷한 말씀하신 겁니다. 책망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엘샤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85세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아들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언약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이에 있는 그 언약, 그거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것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죠. 이름 계명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해요. 아브라함이란 것은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루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사레란 것은요, 공주 또는 한 여주인입니다. 한 가정의 집주인 정도. 그러나 사라는 것은요, 한 왕비요, 왕후입니다. 한 나라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밑에 나온 것처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꿉니다. 개명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민족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 땅, 가나안 땅을 기억하라. 이걸 말씀하시고 반드시 준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자손을 준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식을 준다. 예. 그러면서 너 자식과 너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아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할례는요, 언약의 사인이 되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본다면 할례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할례의 의미는요, 선민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죠. 선택받은 백성은요, 성민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없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심벌은요, 성적입니다. 성에 있어서 성결해도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하지 않고 난잡한 성생활이 성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민이 선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선민이요 성민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자손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이삭을 반드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자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아들 주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다. 내년 이맘때 줄 바르고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삭이 반드시 올 것을 다시 한번 컨펌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상가야 할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어쩌면 좀 이 언약의 성취가 늦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75세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 늦어진 게 여러분 아브라함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잘못이죠.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나님의 큰 축복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바람 피웠잖아요. 누구하고? 하갈하고. 그래서 나왔던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잘못은요, 사실 아브라함 잘못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에 더딘 것은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믿음 없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족장시대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5장까지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좀 충실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창조시대에 이어서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 시조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75세까지의 아브라함이고요. 2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이 불안정해서 여러 실수를 범하는 75세에서 99세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아브라함이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보이는 하나님을 잘 아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첫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봤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엄숙한 언약식을 마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내 사레의 권고로 하갈과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건데요. 이스마엘은 장차 중동 이슬람의 조상이 되어 인류 역사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불신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행동에 신중할 것을 말씀하시며 4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약적 의미가 포함된 이름으로 개명하십니다.
아브람에서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열방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개명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민족이 될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 사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보내주실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을 이삭과 이삭의 후손과 맺을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일 때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영어로는 세오파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삭 잉태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심판 언약이 됩니다. 첫째로 주신 메시지는 반복된 이삭 출생 고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데요. 이삭의 출생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스러운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신비의 계획을 전달받은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이 있죠. 구원의 복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메시아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권속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신데, 여기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은요, 단지 혈통적인 후손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영적 후손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차 인간의 모습으로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묵고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굳이 심판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죄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항변을 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심판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그 의인 50명도 악인들과 함께 같이 멸망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 것이 좋지 않겠나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당돌한 항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아브라함이 신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신정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로 항변을 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는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45명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45명이 있다면은 그 45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질문하죠. 그러면 30명은요? 20명은요? 그러면 10명은 어떻습니까? 반복된 아브라함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의인 1명이 있다면요, 그 1명을 통해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 1명이 있다면 그 1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의인 1명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의인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까? 롯이죠.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의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롯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은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의인 1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악하지요.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컴컴한 어둠인데 그 어둠이 악한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교회당 교회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있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들 상관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극한 성적인 타락을 말한 것입니다. 동성연애와 집단 유흥관입니다. 자기 마을에 찾아온 손님들을 동성애로 겁탈하고 윤관을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사건의 배심원으로 재판관이 있다면, 재판 자리에 있다면요,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죠? 바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야 될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매를 들이시면 무섭습니다.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보시는 그림이 소돔과 고모라의 공포스러운 멸망의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롯의 가정은요, 이 불타는 소돔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죠.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렇죠. 두고 온 재산과 세상의 미련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는데 세상에 미련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말세 때 임할 심판의 중간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비추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동성애는 죄악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입니다. 가장 막장의 비인륜적이고 비성경적인 반하나님적인 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 전 세계에 동성애의 창굴한 풍조와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고 말세의 한 징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떠나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교훈 삼아 악을 떠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손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자손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가 있습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환난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산으로 도망간 롯과 두 딸은요, 토굴 속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큰딸과 작은딸이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큰딸 자손은 모압 자손이고요, 작은딸의 후손은 암몬 자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롯은 철저하게 실패한 신앙인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다면 이래서는 안 되죠. 롯의 가치관은 좋은 게 좋은 극히 세상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이 딸들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을 어떻게 알았고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근친상간이 일상적인 상황이었었고 합법적이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롯은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 살다 보니 신앙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세상 속에 살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롯의 가정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대로 사실 때에 우리 후손들이 본받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과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출생 예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설립 계획,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지요.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세 예언과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있어서도 이삭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헤브론에서 그랄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죄를 보면 또 범합니다. 뭡니까? 그랄로 이사 올 때 아브라함이 옛날 75세 때 애굽에 가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라를 아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람들이 또 두려웠겠죠. 우리는요 99세가 되도록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뭡니까?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심판관이라면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후보자에 들 수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떻게 이 창피한 수치를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아브라함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식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마침내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은요 정말 꿀같은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15년에서 30년 정도는 흘렀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115시간 넘는 인생을 알고 영적 세상을 알 법한 때,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과연 변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정말로 치사하고 그런 유치한 신앙이 정말 변했을까요? 여러분, 변했다면 얼마나 변했을까요? 참 우리가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했을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금증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아브라함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성숙한 신앙의 경지가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신앙의 그 수준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호출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테스트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못 믿어하고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시험은 매우 중요하죠. 과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였던 그 실망들, 그 실수들 만회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험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은 교실에서 치르는 그런 시험과 다릅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지만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시험인지도 모르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삭을 죽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혹독한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당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의 말은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요, 이삭을 인신제사로 바치라는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어떻게 해서 백세 얻었는데 이제는 죽이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모순되는 명령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 아브라함은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쉽게 풀릴 그런 의문이 아닙니다. 아주 난해한 질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단호했었고 분명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속한 그 순종을 말합니다. 나귀의 안장까지 지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번지에 쓸 나무를 아예 쪼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전심의 순종이죠.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가면서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일관된 순종,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놀랍게 발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요, 아브라함은 몇 가지 의심스러울 법한 말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사환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we will come back to you, we라고 했어요. 우리란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본인과 그 아들 이삭이 함께 가서 예배하고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려 가면서 왜 같이 돌아온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그 의향이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줄 것을 믿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의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긴장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긴 하지만요, 아브라함의 진정성은요, 아직까지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면을 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결정적으로 답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 부분에, 그것은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는 순간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급히 세워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잠깐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은요, 다급하고도 분명합니다.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쇼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쇼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은요, 다급하고도 분명한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단되어지고, 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그 번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하셨다고 말하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척 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순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척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죽이려고 했었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옛날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것을 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을 성장을 했죠. 먼저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음성이 말도 안 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이 영성은요, 평소에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드리는 최고의 헌신을 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의 경지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직까지는 충분한 신뢰가 가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 보면 참 못 믿어온 것들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행동이 너무나 서툴고 형편이 없어서 못 믿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자식을 바쳤던 그런 믿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라 치고요, 거기에 해결해야 될 덜 큰 문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된다는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 못한 걸까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진실로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그 후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했으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바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식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경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합당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지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좀 더 일찍 죽은 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65세에 죽었으니까 일찍 죽은 거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해족속의 땅을 은 400세겔에 사고 아브라함 가문의 선산으로 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분명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이 매매 계약서가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토지가 되는 증명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원독자는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정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헤브론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조상의 선산이 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는 그 선산이 있는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582년 후에 바로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변하지 않는 바로 토지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582년 후의 일을 알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 앞으로 38년을 더 살게 됩니다. 사라와 사별 후에 아브라함은 그드라와 재혼을 하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요, 여기에서 미디안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이 미디안 족속에게로 갔죠. 모세와 미디안은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섬기는 형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영웅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장사를 지냈죠.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묘지의 선산이라고 보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요,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족장시대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많았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 실수가 많았었던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 의심을 품을 정도로 실수가 많았던, 허물이 많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내와 인도하심이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제나 평안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